저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일 힘든 것이 저에게는 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특별히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 그러면 경건학기라는 학기를 보내야 됩니다. 저는 집이 서울이고 또 학교도 서울이니까 저는 대학 내내 기숙사를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한 학기를 기숙사에서 살게 되는 것이 참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우리 친구들 또 형들 같이 이렇게 숙제도 하고 또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고픈지. 그래서 밤마다 치킨 시켜 먹고 뭐 족발 시켜 먹고 그러면서 밤 1시 2시 정도에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건학기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를 참석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참석하지 않으면 그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그러면 그 학기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학년을 진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경건증 그런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이만큼씩 나눠주고 나서 새벽 기도 갔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뭐 새벽 2시에 잤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냥 뭐 머리도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숙사에 살면서 저는 이 새벽 기도의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2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니까 막 수업 시간만 되면 또 신학교는 수업을 왜 이렇게 일찍 하는지 몰라요. 8시부터 수업을 하니까 수업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경건학기를 통해서 경건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임 사역을 나가게 되었는데 전임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그 목회 보고서의 7분의 몇 새벽 기도를 얼만큼 참석했는지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표창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행정 목사님을 통해서 꾸지람을 주시고 해서 새벽 기도를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저는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침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9시에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의 방침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부터 수요 여성 예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부르심입니다. 12월에 사역 배정표를 받고 사실 수요 여성 예배를 맡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사역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1:1 제자 양육 또 제자반 거기고 또 웨체스터 순까지 막 맡게 되면서 장거리 교구를 다니게 되면서 주중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는 완전히 묶여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맨날 제가 힘들어하니까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고, 수요 여성 예배를 그냥 부목사님들 순서를 짜서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그걸 혼자서 그렇게 끙끙대면서 고생을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수요 여성 예배가 저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사역에 맞춰서 저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저는 그것이 마땅한 저의 태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삶의 이 방식을, 제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이런 것입니다. 부르심에 걸맞는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1장에서 3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6장. 1장에서 3장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었다라는 것, 그 부르심을 1장에서 3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확증되고 그 부르심이 내 안에서 확실히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4장부터 6장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정말로 고귀하고 값진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이 뿌리라고 하면 4장에서 6장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뿌리만 박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이 교회 근처를 걸어 다니다 보니까 와, 그냥 정말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데 살고 있는가? 막 정말 여러분 분홍색, 막 하얀색, 막 꽃으로 막 벚꽃으로 만발한 것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나무가 그 뿌리가 잘 박혀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꽃이 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게 좀 활개치면서 만발하면서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2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침이 무엇인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함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오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러분, 이런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고요, 천성적으로 그렇게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 반응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 말씀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이, 그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겸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네, 겸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인류의 타락도 이 겸손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교만하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메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즉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카톨릭 그 신부님이 계신데 얼마나 말씀을 재밌게 하는지 모른다고 그 카톨릭 신부의 그 행복 강의에 푹 빠져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라고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셨습니다. 카톨릭 이 황창현 신부라고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들어보는데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고향이 삼척인 분 계세요? 사람들이 막 어리둥절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 고향이 강원도 삼척이신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도 뭐 거의 없으시겠죠. 그런데 이분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삼척.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척척척. 네. 그러고 보니까 제 고향도 삼척이라는 것을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는 척. 무슨 얘기만 하면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좀 들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도 그냥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숙모임을 하는데도 그렇게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저희 아내도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아는 척을 많이 하니까 저희 아내가 제가 모르는 게 나오면 그렇게 아는 척을 해요.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이때다 싶어서 저를 그렇게 놀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진 척이에요. 가진 척. 가진 척 하는 사람들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한국이 4대 명품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롤렉스 시계가 그렇게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 300만 원으로 명품 가방으로 바꿔가지고 다니고 있는 그런 정신 나간 그런 아내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에서 그렇게 밍크 코트를 많이 산대요. 근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겨울이 따뜻해지니까 이 밍크 코트를 입지 못하니까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안에 민소매 그냥 얇은 속옷 같은 거를 입고 밍크 코트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여성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잘난 척이죠. 네,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 아는 척, 가진 척 둘 다 하는 게 바로 사실 잘난 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부님이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이쁜 여자분들이 이쁜 척하는 거랍니다. 잘난 척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꼴보기 싫은 것은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하는 게 덜 꼴보기 싫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분 제가 강의를 듣다가 그냥 푹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우리 어머니 카톨릭 성당 나가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 강의를 듣다 보니까 카톨릭 비판도 많이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죠.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불자라고 합니다. 불자는 불교를 믿는 자가 그게 아들 자자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불자라고 하는데,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신자라고 하는데, 그 신은 믿을 신, 그리고 자는 놈자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믿는 놈. 그러니까 카톨릭 이 사람들이 너무나 고객 감동을 안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 성전 건축을 하면 한 번만 건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안 그렇다고 합니다. 가는 데마다 카톨릭 성당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카톨릭 성도들이 500만 명이 되는데, 이 미사를 참석하는 주일날 이 성당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125만 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 적나라하게 카톨릭 달라져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 신부님이십니다.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특별히 저는 저의 고향이 삼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 많이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하는데 3번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셔서 제가 3번을 다 이제 장례식을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두 번째가 이제 미션 스쿨입니다. 이 모르는, 기독교를 아예 모르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 앞에서 막 다리를 꼬고 있고 신문을 보고 있고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는 아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목사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사실은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장례 설교를 하는데 그 유가족 중에서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지인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까지 다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참석을 하시면 되는데 입관 예배, 발인 예배까지 다 참석을 해가지고 그냥 부목사님들이 다 앉아있는데,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얼마나 진땀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어서 감사했지만, 내가 왜 이렇게 긴장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들은 다 잘 듣지 않는다, 목사들은 교만하다라고 하는 편견이, 그런 선입견이 저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나부터 잘 들어야 되겠다, 나부터 겸손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만큼 선하니까, 나는 이만큼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없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의 교만함을 돌아봐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삼척을 버리셔야 됩니다. 삼척,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온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덕목들은 다 우리가 그냥 맺어지는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덕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겸손과 비슷한 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면, 온유라는 말은 내적인 성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을 이 원어 사전에 찾아보면 힘은 있지만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내 성격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그리고 내 아집도 있지만, 그러나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 이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 읽으라는데,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대로 잘 길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관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만만하십니까? 제가 만만한 사람은, 저를 만만하게 보는 분은 저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저를 만만하게 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만 만만하게 생각된다고 한다면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겸손과 온유를 갖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래 참으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회를 오셔서 했던 내용 중에서, 이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꼭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기록해 두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대학을 다닐 때 귀를 뚫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내 자식이 귀걸이를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조금 날라리처럼 보이는데, 목사 아들이 귀걸이를 했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서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아이에게 가서 너 지금 미쳤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참아보자. 그리고 아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도 고민을 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도 목사가 아빠인데, 그러면 내가 이 귀를 뚫으면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다가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귀걸이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주가 지나서 이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둘째가 흠칫 놀라면서 너무 긴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2주 동안 참으면서 이 목사님이 이 아들에 대한 그 분노하는 마음이 다 사그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목사지 아들이 목사냐? 그러면서 귀걸이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 둘째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겠냐? 너 귀걸이 싼 거 샀지? 내가 너 금으로 된 거 좋은 거 사줄게. 그러면서 오히려 귀걸이를 좋은 걸 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아이가 귀걸이만 했지 하나도 삐뚤어진 모습이 없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오래 참기를 잘했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오히려 아들하고 찍은 모습, 귀걸이한 아들하고 찍은 모습을 교회에다가 그렇게 SNS에다가 올리니까 그 모습을 청년들이 보고 우리 목사님 진짜 넓은 마음의 목사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인기도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는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예수 믿으면 사랑해야 돼, 예수 믿으면 오래 참아야 돼, 예수 믿으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돼, 이런 말을 우리들이 못 듣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하면 싸우는 곳입니다. 싸워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원이 30명이었는데 소프라노 자매가 계속해서 음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보다 못해가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니까 그 담당 예배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아무개 자매가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그 자매 때문에 내가 너무나 시험을 들고 30명 이 성가대가 너무나 피해를 받으니까 목사님, 제발
저 자매한테 가서 성가대 좀 그만두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 같았으면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지휘자님이 하시지 왜 저한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자매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가대가 그렇게 당신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고 하니까 성가대를 그만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소프라노 단원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관둬서 30명 단원들이 잘 된다고 하시니 그럼 저도 요구사항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만둘 테니까 3,000명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도 목회를 그만두십시오. 여러분, 그 성도들도 목사님을 오래 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매도 목사님을 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오래 참는, 용납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격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라는 말을 한번 분리해서 보세요.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을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그 힘을 어디다 써야 되는가? 바로 2절 3절 말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데 우리의 힘을, 우리의 에너지를 쓰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힘써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키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그 하나됨을 이루신 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분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그것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순절을 끝나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 금식도 끝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이제는 이 우울한 시간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속에 경종을 울려주신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 그러므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힘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데, 이 네 가지를 지키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 교회의 위상은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